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약 같은 그릇된 종말론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과 9절부터 15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9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은 이 사도께서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어떻게 오시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시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이 현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 부르심, 이것을 놔두고 이것을 팽개치고 다른 거에 신경을 쓰는 게 바로 흔들리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기고 충성하고 그리고 내가 일터에서 사회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이런 것을 버리고 이상한 데 빠지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했다 또는 곧 재림한다더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일이 바로 예수님 재림의 사인이다. 뭐 이런 것 듣고 거기에 혹 빠지는 거죠. 아니면은 무슨 여러 가지 능력과 기사와 기적들을 보고 막 그거 쫓아가는 거죠. 환상을 봤다든지 그러한 간증한다든지 그런 데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소명은 팽개치는 거죠. 가정에서의 소명, 사회에서의 소명, 교회에서의 소명,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것 듣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내가 편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 누구라고 해도 그리고 그 내용이 뭐라고 해도 절대로 이거 받아들여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진짜야? 그게 맞아? 하면서 그걸 듣잖아요? 그러면은 곧장 미혹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미혹되지 말아라. 심지어 우리가 그랬다고 하더라도 듣지도 말라. 이겁니다. 이만큼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아주 극하게 강조하시며 절대로 이걸 듣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런 종말론은 그걸 듣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현재의 삶이, 현재의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시해져요. 교회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도 시시해져요. 환상과 능력, 신유와 예언이 너무 짜릿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듣고 경험하는 순간 그 사람을 바꿔놓는 파워가 이 그릇된 종말론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약같이 한번 맛만 보고 그 다음에 어떤가 맛만 보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먹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번 투약하는 순간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 사람의 영혼을 가둬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릇된 종말론이 주는 이 매혹적인 점은, 그리고 이거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이단 종교도 아주 비슷한데요, 그것들도 그대로 합니다. 그건 바로 그걸 듣고 믿는 순간 나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세계관이죠. 그거는 그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직시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것들, 그게 전부 다 뒤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재의 불만과 울분,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책임들을 다른 것의 탓으로 돌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대신 다른 것에 의존하게 만들어주죠. 그게 종말론이든 그게 이 공산주의든 뭐든 간에. 이와 비슷한 게 이단들과 공산주의입니다. 그들도요, 그들의 이론도 세계를 결국 가선 그립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도 종말론적 종교입니다. 그게 뭐냐? 이 갑질하는 부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뭘 합니까? 노동자의 천국을 이룬다는 겁니다. 예, 종말론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종교입니다, 이게. 이단들도 종말론적입니다. 이단들도, 그죠? 종말론적으로 그러한 능력과 기사와 환상을 보면서 거기에 매료돼서 현재 우리가 섬겨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선교와 이 모든 것, 이걸 갖다가 다 버려버리죠. 그리고 전부 다 이것을 남 탓으로 돌려요. 우리가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책임들 또는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전부 남 탓으로 돌려요. 전부 다 악덕 부자 탓, 지주 탓, 사탄과 마귀들의 탓, 내 탓은 없어집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요. 한번 그렇게 이들이 그려준 세계가 진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즉 그런 이단이나 공산주의나 이런 거의 세계관을 수용하는 순간 씻어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의식화라고도 하죠. 아니면은 마약에 맛본 것처럼 딱 그냥 중독이 돼버리는 겁니다. 한번 공산주의자의 세계관을 수용해버리면요. 계속 그런 세계관 속에서 보고 느끼고 해석하기에 그런 기질이 나와요. 이단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탄과 마귀의 세계관에서 보고 느끼고 해석을 합니다. 불건전한 신앙운동이나 선교단체의 경우도 항상 자기들만이 영적이고 자기들만이 주님께 충성되고 다른 교회와 성도들은 다 타락했다. 이러한 영적 우월감의 세계관에서 보고 느끼고 해석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암만 그들이 공산주의에서 전향했다고 또는 더 이상 이단 교리를 믿지 않는다고 또는 불건전한 선교단체의 고백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그 세계관을 한번 맛봤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올바른 성경의 세계관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그들의 기질이 그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들의 기질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불건전한 선교단체는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계속 자기들이 우월하대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교회와 성도들을 판단합니다. 그게 하나 두 개 회개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관, 자기들이 우월하다, 다른 사람은 다 타락했다, 다른 교회는 다 타락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고쳐지지 않는 한, 그리고 그건 고쳐지지 않습니다. 계속 그게 나옵니다. 이단도 마찬가지. 이단을 버렸다고 하면서 계속 마귀와 귀신을 탓해요. 왜냐? 그들의 세계관은 그 마귀와 귀신적인 세계관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자, 그들은 계속 갑과 을을 나누면서 못 가진 자가 뭘 잘못해도 그들이 못 가졌기 때문에 정당하고 의롭다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세계관을 못 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은요, 버리지 못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단, 바꿀 수는 있습니다. 더 좋고 더 올바른 것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즉, 온전한 성경적인 세계관과 종말론으로서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 그런다는 겁니다. 한번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그런 이단, 불건전한 선교단체, 공산주의 이런 거짓된 것을 맛본 사람들은 그 거짓된 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자극적이거든요. 짜릿하거든요. 이건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심심하고 평이한 것, 이런 것 같은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성경적 종말론, 정상적인 세계관, 이거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돌아오기가 싫어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자 같은 경우 지주들을 죽이고 피 흘리고 이를 위해 투쟁하자 하고 선동하면서 울고 노래하고 돌 던지고 그러던 사람들이
이 자극적인 것에 맞들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자. 이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들이 맛봤던 것보다도 너무 맛이 없는 겁니다. 너무 약한 겁니다. 짭짤하지도 않고 아주 싱거운 거예요. 너무 맛없는 거예요.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로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선교단체들, 그릇된 선교단체들, 자기들만이 올바른 선교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다고 뜨겁게 선교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네,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낮게 섬기죠. 알아주지도 않고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 선교를 후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이러한 섬김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 여러분 이거 못합니다. 답답해서 못해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길 원하지 못해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탓, 귀신 탓하며 이것들을 보고 이것들이 보이고 이것들을 쫓아내고 그런다는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고 들지도 않지만 성경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라.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평안을 누려라. 이거 재미없고 따분해서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쾌감이 아니라 기쁨이고요. 싸우는 게 아니라 평화고요.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쾌감을 맛보고 싸움과 죽이는 것을 맛본 사람들은 여러분 그 쾌감을 버리고 그 대신에 기쁨을, 쾌락 대신에 기쁨을, 싸움 대신에 평화를, 죽이는 쾌락을 버리고 그 대신 내가 죽는 사랑을 택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이전에는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버린 입맛은 못 바꾸는 것처럼, 한번 마약의 자극을 맛본 사람은 다른 것은 못하는 것처럼, 이런 거짓된 자극적인 세계관에 들어가 물드는 사람은 온전한 게 뭔지 알아도 그거 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도, 그리고 불건전한 선교단체도, 그리고 전향했다는 공산주의자들도 계속 자기들이 전향하고 회개하고 그랬다면서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도 처음부터 맛도 보지 말고 발도 들여오지 않도록 듣지도 말라는 겁니다. 누가 하는 말이, 심지어 사도 바울이 그런 편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듣지도 말고 무시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흔들리지 마냐? 지금 현재 주님을 섬기는 이 일상의 순종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그릇된 종말론도 바로 이런 세계관입니다. 그릇된 종말론은 항상 세상 도피적, 현실 도피적이에요. 그리고 도피하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드냐?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우월하게 높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도록 해요. 나는 영적이고 다른 사람들은 영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자아도취적으로 만듭니다. 이런 자아도취적 세계관이 바로 그릇된 종말론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빠지면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악하고 타락했다고 봐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이고 의롭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종말론적 세계관과 그릇된 종말론과 이 은사주의가 같이 갑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성경을 무시해요. 그리고 평화, 기쁨, 이것 대신에 자극적인 것만 추구해요.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세상에서 자신이 실패하고 교회에서 실패하고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이런 악한 세상 또는 마귀 때문에, 타락한 교회와 이 교계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자기가 성실하지 않아서 또는 진실되지 않아서 또는 관계에서 다른 분들을 잘 대해주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실패하고 이러는데, 이런 게 자기 탓이 아니라 세상 탓, 사탄 탓, 타락한 교회 탓, 불에 타버릴 세상 탓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게 그릇된 종말론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이 세상을 버리고 거룩하게 산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페인트합니다. 색칠합니다. 바로 이 남탓하고 자기만 정당화하는 이 세계관은 공산주의하고도 굉장히 흡사한 이념입니다. 그리고 마약 같은 이념이에요. 이게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자기 탓이라고 자기의 죄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저희는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맛도 보면 안 되는 마약과 같은 세상과 나를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념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한번 받아들이는 순간 내 탓, 내 죄, 내가 성실해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기 싫어합니다. 그 대신 자극적이고 짭짤한 거짓된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하신다고 합니다. 일부러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신대요. 그들에게. 왜요? 진리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심판받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하십니다.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해서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듣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성이 파괴되고 교만해지고 거짓을 좋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이런 거짓된 것과 불의스러운 것에서 떠나 이런 것 대신에 우리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그리고 이 모든 악을 의와 사랑으로 승리하신 것을 본받아서 저희도 주님 안에서 그런 영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닮으신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릇된 세계관과 그릇된 이념과 그릇된 믿음에 빠질 수 있는데 주님,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듣고 알았사오니 저희가 그 그릇된 것을, 불의스러운 것과 거짓된 것들을, 그 자극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심지어 맛보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저희가 거부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평화와 사랑과 온유와 순종과 성실함을 누리는 성도를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덕스럽게 하며 성도들 하나하나를 위로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소망을, 그 소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마지막 날 주님께 칭찬받으며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제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